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자유함에 있죠. 율법에 매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왜 율법에 있는 사람,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율법에 매인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율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바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공로에 더해서 할례나 절기와 같은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계명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계명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실제로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에게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5장에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허락된 복음과 은혜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5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자유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어느 면에서 보면 자유를 박탈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왜?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참으로 매우 흡족하게, 매우 선하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 온전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함으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들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자유를 박탈당한 삶과 마찬가지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자유가 없는 삶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반박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환경과 여건들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는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말하고 또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주 갓난아기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도 자신의 생각대로 다 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자신이 엄마의 젖을 먹고 싶으면 아주 기를 쓰면서 먹으면서 그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생이 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까? 바로 죄와 관련돼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죄를 짓기 전 무죄한 상태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지의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행하고 다 하도록 말씀하시고 바로 그 한 가지만 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정말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그런 자유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죠. 즉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 자유가 상실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회복시켰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예수 믿기 전과 확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실제 어떤 상태가 바뀝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속에서 들끓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심태섭이나 예수를 믿고 난 심태섭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난 후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완전히 탈바꿈된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죠. 무슨 뜻입니까? 그 죄로부터 인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책과 죄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제외시켰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정말 율법의 죄와 율법의 멍에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죄책과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교리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롭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미 배운 칭의의 상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됨. 이것을, 이런 상태를, 이런 우리의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셨고, 주님께서 정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바로 누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냐 하면, 이 땅에서 죄와 율법의 얼매임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이죠. 그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늘 깊은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후에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입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나 혼자 덩그러니 동떨어져 있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그 어린아이가 주변의 가족들의, 부모님의 양육과 돌보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물론 우리 모두에게 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불쑥 들어옵니까? 물론 그렇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복된 참된 자유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또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런 정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는 할례 받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2절과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할례를 받는 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 그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그렇게 할례를 받는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할례,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말씀드린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 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 약속의 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뭐 지금도 간단한 외과 수술이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참으로 엄청난 수술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할례를 받다가 정말 오랫동안 부작용이 나고 덧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할례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자기의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할례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이렇게 변질됐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르는 걸 확인해? 할례 받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즉 마음의 할례가 어떤 할례로 바뀐 것입니까? 육신의 할례로 바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주의자들은 또 한 번 왜곡시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완성되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런 의도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한 그런 율법주의자의 삶, 어찌 보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그러한 행위를 우리도 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교회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세례 받았어. 그 세례 받은 게 내 구원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삼는다 그러면은 율법주의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정말 주일 성수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해야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면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자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뭐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 행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한 할례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서도 안 되고 나의 자랑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광의 열매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례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은 첫 번째는 그런 온전한 믿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더해진 믿음인가? 그 믿음은 무엇으로 더해져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다. 믿음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을 말할까요? 사실 이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절대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완전한 의로우신, 완전한 거룩하신, 정말 순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그것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희생당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사랑. 여기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사랑만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붙잡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를 새롭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진리의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잘 생활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 내가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을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아주 넘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사랑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다른 일 잘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느냐,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가 됐습니까?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야.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이신칭의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얼마나 순식간에 빨리 확산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누리게 온동이에 퍼진다.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너희들은 정말 귀담아 듣고 순식간에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오염이 됐구나, 전염이 됐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앞에 할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마치 너희 자신들을 그렇게 스스로 베어버려서라도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어떤 믿음의 기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할례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직 믿음의 이신칭의 참된 진리의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참 힘들고 어렵고 평생을 살아도 이게 내가 제대로 살아가나 살아가지 못하나 헷갈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단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을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온으로 정말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삶에 참다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진리 위에 서 있으며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죄와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난 그런 복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복된 신분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에 늘 구구절절이 얼마나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늘 창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